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그곳에서 비내면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노래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아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그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아래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노래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노래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수요일 밤
너무나 반갑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 같이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교회에서는 각자 계신 그곳에서 역시 오늘과 같이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고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를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저리에 지키셨고 주의 방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시험이라 연단이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슬기로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관장하는 감독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이 계시죠?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행정과 교회 신앙의 본이 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래마다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신 분이 안수 집사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로 인하여 극심하게 오히려 박해를 받습니다. 별거 아니네 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세상으로 많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또 아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다르다, 천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온 땅에 기쁨이 충만하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찾아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가 드디어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즉 로마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자,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 꺼려지는 사마리아 천하다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더니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래서 목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지고 그들의 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이 드디어 바울에 인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에게 하는 말은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헬라주의, 헬라 철학, 헬라 문학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에게 다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로 하고는, 즉 영은 좋은 것이지만 세상의 것들은 다 천한 것, 육체는 천한 것,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중법적인 방법,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내부로 외부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들어왔고 결국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들을 죽이며 핍박하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눈덩이처럼 흘러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다고 말합니다. 즉 연단도 있고 유혹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면 복이 되는 것이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물리쳐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단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이 모든 상황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는 것 같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관한 야고보 사도의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요, 시험은요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원문의 뜻은요, 너희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보험도 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기치 않는 시험들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라? 우왕좌왕하라, 두려워하라, 낙심하라, 도망가라? 그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니요. 시험이 왔는데 이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졌다니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하며 따돌리며 핍박하며 추방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쓰기로 연단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연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며칠 앞으면 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무관중으로 열린다고 하지만 어쨌든 도쿄에서 작년에 이루지 못한 올림픽을 올해 열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수들이 참석을 하겠죠. TV에서 가끔 보면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거기다 마스크까지도 쓰고요. 그렇게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훈련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 피땀을 흘리며 반복하는 그 훈련 모습 속에서, 안쓰러운 그 모습 속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 때문입니다. 또 시련과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그들 정도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인정받은 겁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연단을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겨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국가대표, 하늘나라 대표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시험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표 선수로 인정하시고 선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나 국가대표 됐어,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일 때문에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깁시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도리어 고마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 시험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어내는 것, 참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된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요, 마카리오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같은 복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가 받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복, 즉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아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이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 스테파노는요, 다시 말하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시는데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연단하고 또 정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지도 되고 목걸이도 되어서, 즉 그것의 제품의 가치를 얻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즉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즉 우리와 같이 돌덩어리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 흙으로 만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정련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조각하는 조각가와 같이 나를 깎아내고 깎아내어 군더더기 없이 모든 것들을 딱 깨끗이 닦아내고 깎아내고 온전하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만들어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과정은 처절하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자랄 수 있는 그 둥지는요, 높은 나무 위나 바위 틈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제 날아야 할 때쯤 되면 더 이상 그 둥지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갖다가 어지럽히거나 아주 없애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하다가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날개짓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안 돼서 다시 떨어지면 독수리가 다시 그것을 갖다 낚아채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몇 번의 반복을 통하여 날개에 힘을 얻은 이 새끼는 하늘 높은 곳까지 날아가는 창공을 나르는 즉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연단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다 보면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라는 말은요, 즉 이 앞이 막혀도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내려 눌러도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히포모네는 이 히브리 말로 에레미야서에서는요 미크웨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뭐라고 말하면 소망이나 기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를 갖다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막혀도 막히지 않으려고, 눌러도 눌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견뎌내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휘파람을 부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요, 가시나무에 날카로운 가시가 흉부를 찌르면 그 아픔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내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나리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려면요, 그 새장을 검은 천으로 씌워놓고 있답니다. 그렇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천을 걷어내면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카나리아가 너무나 황홀해서 기뻐서 가장 곱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련도 있고 연단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내십시오. 참아내시면 거기에 소망을 얻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잘 나가던 분이요, IMF를 만나서 그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얼마 받았겠죠. 그 받은 것 가지고 놀고 먹기가 지겨워서 그가 아파트 밀집적 상가에 가서 조그마한 자파상 가게를 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견뎌내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곳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사장님께서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중역으로 있었던 당시보다 더 많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중역이었을 때에는요, 내가 운전사가 운전도 해줬고 비서들이 오늘 할 일도 다 일정도 다 짜주었고 나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거려야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로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여서 얻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물질이 너무나 소중해서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방법도 배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야 인생도 사업도 신앙도 참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동부에 살던 다른 지역 살던 사람들이 서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때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골든러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년 뒤에 1851년이 되어서 이번에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라는 지방에 금광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자 이 호주로 정착하여 왔습니다. 은행, 또 회사, 농사, 목장일을 팽개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1년 동안에 그 멜버른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배가 1,000척이나 모여들었고 수년 사이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금을 캐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광공이 어떤 전문 회사에 넘어가면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막노동이었고 또한 보따리 장사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에 미쳐서 일터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 그 사람들의 실패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세상의 유혹이나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참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분명히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내가 그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참된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국가대표가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생명력을 얻은 우리들은 그래서 참고 견디어라. 세 번째, 시험을 이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단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연단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요.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분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동기나 출발이 선한 것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이처럼 동기가 불순한 것인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아니,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로 번역된 이 페이라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여기서는요, 유혹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뜻인 거예요.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올라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막에는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술과 미모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하룻밤만 더 있다 가세요. 하룻밤만 더 있다 가세요. 결국 한 사람은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만 과거 시험을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시험에 빠진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젊은이는요, 아무리 그가 절세 가인이고 감미롭게 유혹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에 응시해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에 졌고 한 사람은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요, 두 종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쁘게 이기고 또한 참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사단의 시험은 물리치고 완전히 이겨내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탄이 말합니다. 천사가 맞춰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경배하라. 절 한 번 하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꿈쩍도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의 시험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시험은요,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또한 흥미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차별도 없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아담도 시험했고 삼손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고 우리도 시험하려고 덤벼듭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합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힘이 지금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정원사가 나무의 가지를 싹둑싹둑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무자비하게 잘라내고 있습니까? 정원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가지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앞길에 보면 좌우에 회화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그러면 바닥에 막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더럽혀집니다. 늦가을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더니 열매는 열매대로 많아지고 그것이 떨어질 때가 되면 수많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느라고 바닥이 그냥 새똥으로 열매 밟힌 것으로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그 앞에 차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 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수없이 떨어집니다.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전 저희가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그 앞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가지를 치고 나니까 얼마나 산뜻하고 길거리도 훤하고 넓어 보이는지. 그뿐만 아니라 열매도 또 그 나무도 더 싱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잘라내어야 되는 것은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연단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영광의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이 시작되고 올림픽이 끝날 때쯤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또 환호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금메달을 보면서 박수칩니다. 물론 금메달 딴 사람만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땀을 우리는 존경해 주어야 되고 수고를 갖다가 아끼지 않고 박수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인생도 승리해야 하고 신앙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날 우리 목에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등의 여러 가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더라도, 견디기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어버리고 등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히지 못해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그 5 처녀와 같이 나중에 결혼식장 문 앞에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이미 문은 닫혀서 굳건히 닫혀져서 다시는 열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당하는 후회막금한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시련이나 고통이 와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기다려서 그 지혜로웠던 5 처녀처럼 그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항상 채워 놓아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끝납니다. 고통이 시련이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1년 반이 지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한참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는 오히려 추억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렵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나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자 코로나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다들 같이 자랑할 때 나는 나오고 싶을 때만 나왔습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건강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잘 이겨냈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비록 교회 나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시면서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여러분에게 승리하였다고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지금도 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라, 참고 견디어라, 그리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돌아보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새 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 안수 집사님처럼 필립 안수 집사님과 같은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켜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교회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속히 바라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온전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